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며 사셨을까요? 또 잘 모르겠죠. 네, 우리는 항상 세상에 치이는 것 같으니까 이게 과연 승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전라도에 갔다 왔어요. 익산에. 여기 전국 작은 도서관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가 보조 진행을 좀 하고 왔어요. 첫째 날은 전국 작은 도서관 대회에 참석을 했고, 둘째 날은 익산에 관광을 했어요. 오전만 이제 했지만, 그곳에서 남해에서 오신, 남해 사천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를 만나 뵀어요. 처음 뵙고 대화했는데, 되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맑았어요. 바닷가에 사셔서 그런가. 두 분이 35년 정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목회 시간은 더 되셨겠죠. 그 단임 목회지만 35년이라고 해요. 근데 어촌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인문학 수업과 병행하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대다수 교회 성도들이 현직 교사들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그 주일학교 교사들도 실제 현직 교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같았어요. 네, 교회가 이렇게 한 공간에 있으면서 작은 도서관도 함께 같은 공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시대에 적합한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특성화된 교회 같다.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서 제가 살짝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13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3번 정도 성도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3번 개척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도 얼마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랬더니 잘하고 있대요. 전 그 말을 듣는데 살짝 울컥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은요 35년 동안 교회 계획을 세운 적이 없대요. 네. 그리고 큰 교회를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고 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특성화된 목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넓은 교회를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진짜 넓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저기서 불러주시면 좋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고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교회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부흥한다. 성령이 가득하고 예수가 가득한 것이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네, 제가 내일은 기업체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또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시청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시청에 신우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마 넓은 교회 하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제목을 좀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5장에 바로 위에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빨간 글씨가 뭐로 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치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예수님 믿겠다는 발버둥을 쳐요. 나는 믿음 있어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발버둥이 가끔은 세상에서는 참 쓸데없는 발버둥 같이 보여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불의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내세워요. 주장하는 믿음보다는요, 실제 진짜 믿음의 모습은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드러내지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믿음 갖고 왜 싸워? 내가 믿는 예수님, 저 사람 안 믿는 데서 내 예수님을 강요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더 박박 우기죠. 그러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는 성경 구절 외워요. 나는 기도해요. 이렇게 드러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믿는다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했다. 정당한 이유로 조롱당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박해받았다. 괜찮아요. 그들한테 피해 준 것도 없지만 그들한테 뭔가 잘난 척 한 적도 없는데도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그가 사탄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이유 없이 그냥 저와 함께 잘 살고자 했는데 그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사단이 맞을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단이 싫어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주변에 박해자들이 그렇게 꼭 있어. 근데 그 박해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무슨 직장 동료 이런 것도 아니야. 내 집안 식구예요. 내 형제예요. 그들이 박해를 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사단은 그를 시험하고 괴롭혀요. 꼭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옛날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목회를 결정하고 나니까 다 좋은데 우리 집안 식구가 왼수더라고. 다 하지 말해. 내 지휘하고 있던 그곳의 지휘자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지휘를 성가 대원들, 나와 좀 친하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제 아내와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니 너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핍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참 불행한 거예요. 사단한테 속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승리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여러분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한 교인 말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와 합한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원주에서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이들은 꼭 선택받은 사람만 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긍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저기 누가 오셨어요.
하셔서 인사 좀 하세요. 예,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선택받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고 목적이 달라요. 이런 사람한테는요, 초능력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초능력이 나타나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요. 나의 미래보다는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되기보다 뭔가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초능력이라고요. 세상이 말할 때는 저 사람이 가진 것도 없는데 저런 일을 하네?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초능력이 있거든요. 하늘의 능력이 있거든요. 세상 바꾸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늘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이루세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12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어떤 한 사람, 아주 보잘것 어떤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 기도를 했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예, 교회를 세웠어요.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청소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12개 세웠어요. 우리 이봉상 형제님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추나라는 사람 아세요? 가수 하추나. 아마 모르는구나. 여기 다 젊어가지고. 예, 이분이 48년 동안 가수로 지냈어요. 네. 한 200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그래요. 연예인 중에 1위. 그냥 몰랐어.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세운 학교도 있다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고등학교를 세웠어. 남주 고등학교라 그래요. 지방에 노래자랑 갔는데 그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더래.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여기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세워주세요 라고 대화를 했다네요. 그리고 그 손을 꼭 잡고 네, 제가 세워드릴게요 했던 때가 18살이래요. 하춘아가 제가 꼭 세워드릴게요 하고 약속하고는 그 다음 해 그 동네에 고등학교가 세워졌대요.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돈을 꽤 오랫동안 갚았다고 그래요. 하춘아 아버지가 어느 날 하춘아에게 물었대요. 돈이 아까우냐?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눈 것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남기셨대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삶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기업체든지 자기 것만 할 거면 무슨 기업을 할 필요 있어, 그렇죠? 나가서 그냥 일품만 팔면 되지. 근데 타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알으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세요? 아직 몇 분은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라고 믿어지진 않아. 그냥 신 중에 하나의 아버지일 거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야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엄연한 차이를 나타내요. 내가 그분을 단순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칭으로 부르는 거하고 내가 그분을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하늘의 것은 또 다르게 나타나겠죠. 앞에 사람은 종교적인 하나님, 아버지. 뒤에 사람은, 뒤에 이 믿음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받으며 살 거야 하는 의지.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것, 창조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 나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 나를 영원히 그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은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 거죠. 저는요, 어느 순간에 꽤 오랫동안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중학교 때는 몰랐어요. 우리 찬민 나이 때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를.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진짜 나의 형제고 나의 아버지다? 그거는 좀 퀘스천이었어요. 항상 머릿속에 극적극적하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일까?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일까? 많이 묻고 또 물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솔직히 부교육 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잘 나갈 때 알았을까요? 그래.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가졌을 때 그분은 진짜 아버지로 다가와 주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믿어졌어요. 당연히 그분은 내 형제님이시고 나의 큰형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5장 1절은 좀 복잡하게 좀 써놨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라. 자, 이렇게 쭉 읽어버리면 좀 잘 모르니까 제가 또 풀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또한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 줄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래요.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다 아는 사실이죠. 많이 들었죠.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11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 10개 줬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라. 아니 이게 다른 표현으로 전심으로 주를 인정하래요. 내가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하고 매번 그분을 멀리 발로 뻥뻥 차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예수님의 계명은 아주 명료하고 설명이 간단해요. 뭐라 했어요? 구약에는 10계명을 얘기해서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대인 대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가 10계명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실천입니다. 사랑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 난 너 사랑해! 라고 하면서, 말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쵸? 서로 손잡아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쵸? 서로 다독다독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야, 너 무슨 고민 있어? 그래, 나한테 와봐. 그러면서 고민 다 들어주고 밥 사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옆에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를 인정하고 그 부모님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부모님한테 순종해 주는 거예요. 서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이 드신 부모 부축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죽어요. 여기 눕혀놓고 나오는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부모를 어쨌든 살아계실 동안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자, 이것을 종교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종교적 표현이지만 기독교적인 표현이지만 순종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4절에 나옵니다.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늘에 우리를 바꿔놓고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부인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맨날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돈 벌지 말고 교회만 붙들고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옛날의 모습대로 살면 거듭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는 다른 삶을 살죠. 목적이 달라졌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춘화 같이 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걸 저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도 안 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를 아버지로 여기죠? 머니. 뭐니 해도 머니. 이게 아버지죠.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돈이라고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죠. 예. 그렇다고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을 못 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잠시 단계동에 갔다 왔는데 몸보신 좀 해야 돼서 몸이 너무 축이 나가지고 거기 청년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청년 축제, 원주시가 주최하는 청년 축제. 꽤 많은 청년들이 지나갔어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마음속은 그랬는데 걔네들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죠. 축제에 가서 노래하고 즐길 것 외에는 찾지 않습니다. 만약 많은 애들이 지나가면서 활기찬 모습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조금 지나가니까 창문을 못 열겠어. 왜? 여기도 담배 냄새, 저기도 담배 냄새. 조그만 문 열어놨더니 알코올 냄새가 이게 맥주 효모 냄새인지 소주 냄새인지. 야, 이거는 도저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주 단순한 논리 하나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생각 차이가요. 천지개벽할 차이라고요. 천지개벽할 차이예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우리 아내하고 우리 처제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와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믿는다. 이것은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놀랍고 큰 변화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저 잡다한 신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치부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또 천지 차이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는 종교인으로 다니고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죄를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이 계속 저를 설득해요. 하지 마. 그건 안 돼. 그러면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당연하죠. 죄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에도 죄는 멀리 한대요.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자, 스스로 그렇게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술이 맛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배가 맛이 없게 된대요 갑자기. 그래서 에이 교회 나왔더니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셔. 그게 정상입니다. 예. 어느 날부턴가 싫어진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래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래요. 자,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도 좀 알아야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무절제라 그래요.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근본 뿌리예요. 믿음이 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이거는요 정말 무절제예요. 이런 절제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그 입을 꼬매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예,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은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자랑하듯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절제해요. 죄와 짝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키가 돼요. 여러분 키 다 있죠? 예. 내가 만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너가 믿음인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본문 6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확실한 분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다. 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좀 길게 써놨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확실하게 계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장을 찍듯이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메인 키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도 증언하고 계시다. 성령은 진리다. 그 진리 자체다. 증언하시는 분도 셋이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는 셋은 합하여 하나다. 여러분 이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변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물과 피로 또는 성령으로. 이게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 분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도 계약서 쓰고 서로 도장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증거를 대고 계세요. 이분이 물과 피로 또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분을 믿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죠. 예.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중적인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수만 가지 증거를 내놔도 안 믿어. 예. 뭐 여러 가지 하추나가 뭐 얼마나 내놨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요. 예. 어떻게든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도 안 믿고요. 입이 삐뚤어졌다가 다시 돌아와도 안 믿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 강팍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강팍하다 뜻이 뭐냐면 스스로 귀를 막았다는 뜻이에요.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천하장사가 와도 그 귀를 열 수가 없어요. 왜냐? 귀를 스스로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상 사람 너무 강팍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또 이제 말을 하죠. 당신이 나 믿으세요. 그렇게 말만 해도 좋겠지,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를 믿으면 너도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어디 갔어? 네,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예수 믿는 자들한테만 주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대요. 영생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생각해요.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매여 있질 않아요. 기회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 그래도 나한테 기회 주셔서 돈 벌게 하셨네? 감사. 이것을 어떻게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이걸 싸들고 갈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몇천 년 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사는데. 여러분, 영생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생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14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영생을 아는 거예요. 영생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는 언제나 죽을 수 있구나.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욕심과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래요. 그런데 생명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것에 연연하지가 않아요. 욕심, 미련, 이 땅의 돈, 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건 차선이에요. 있으면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영생. 영생을 믿는 사람에게는 겸손도 허락하시고 절제도 허락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인은 계속 세상에 치이게 돼요. 왜? 양다리 걸쳤습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좀 넘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제 삶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이를 믿고 그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사랑합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정했으면 이제는 다시는 세상과 짝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밀어주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대요. 세상 삶의 방식을 이제 다시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잡읍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